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 그래서 성찬을 하고요, 또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더욱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면 뜻이 거룩한 음식,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에 성찬을 행하게 되는데, 이 성찬을 받으면서 이 성찬에 담겨진 은혜, 성찬에 담겨진 뜻을 생각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밥상에 서지요. 그리고 밥상에 하루 세 끼, 물론 한 끼를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밥상에 서서 맨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네, 어떤 분은 손을 씻는 거라고 하는데, 손도 씻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감사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상에 담겨진 은혜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더 깊은 감사가 되고, 또 그렇게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그 밥상은 더 기쁨이고 강건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밥상을 맞이하면서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쌀 한 톨, 그 밥 한 그릇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몇 번의 수고가 있다고 그래요? 네? 네. 달라요, 다. 88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100번에 가까운 손길, 농부가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고 씨를 뿌려서 그게 벽시가 되고 또 모내기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애쓰면서 그 손길들을 거쳐서 이 한 톨이 나기까지, 우리의 밥상의 밥그릇에 밥이 지어질 때까지 수많은 손길들을, 수고를 통해서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밥이 잘 됐네, 반찬은 고기 반찬도 있고 좋은 이렇게 야채 나물도 있고, 그리고 국도 있고, 밥상이 잘 차려져서 밥이 맛있게 생겼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도 감사의 기도이겠지만, 이 밥상을 바라보면서 이 밥상을 차린 어머니의 수고, 아내의 손길, 그걸 생각하면서 사랑과 정성으로 이렇게 수고하면서 밥상을 차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마음에 더 깊은 기도가 되겠죠. 근데 수많은 이 농부에게서 씨앗이 뿌려질 때부터, 그리고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의 손길, 아내의 손길까지 온 모든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또 그걸 생각하면서 3시간 감사 기도를 하면 곤란하겠죠. 근데 그걸 다 생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많은 손길과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한 상이 차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더 깊어지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이러한 농부의 수고, 생선 한 토막이 올라오면 이 생선이 이기까지 어부가 그물을 던지고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유통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생선이 온 그 과정을, 고기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축사에서부터 그
축산업을 하는 또 농부가 그 짐승을 키우고 그리고 유통 과정을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귀한 양식을 주시고 귀한 밥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고 수많은 수고와 과정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하고 수고한 손길과 사랑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그 밥상을 맞이하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양식 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물론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많은 말은 아니지만 그걸 생각하며 기도하면 더 깊은 감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명조항 성도들이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표현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 이해하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신앙의 깊은 의미의 영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성찬을 정하신 그 말씀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의 편지, 신앙의 편지를 보낼 때에 바로 여러 가지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시기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의 역사가 이어진 지 수십 년이 되지 않았을 때에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주어진 이 신앙을 이어가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성찬을 행하고 이어가는데 수십 년 사이에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의미의 성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보다는 인간적인 모습과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발달된 문화와 풍부한 부여로운 도시이고 또 많은 종교성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고린도 교회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부유함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신앙의 체험들도 있었지만 갈등하며 힘들어하는 그래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역량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말씀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성찬에 대한 말씀이죠.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성찬의 의미, 주님께서 주신 그 의미와 능력을 이뤄가고 있었다고 하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달에 한 번 성찬의 자리에 서고 성찬을 받으며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 잔에 담겨진 의미, 이 잔에 담겨진 은혜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 때에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단지 한 조각의 빵과 또 작은 한 잔의 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이게 뭔가 특별한 그러한 음식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떡과 잔에 담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행하시면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잔에 담겨진 의미를 기억할 때에, 생각할 때에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사람은 현재적 인간이기보다는 과거적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현실 속에, 현재의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사람이죠. 그러나 이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과거에 내가 경험해 왔던 것, 또 배우고 알아왔던 것, 이해해 왔던 과거에 형성된 과거의 내 경험을 가지고 지금 현재 부딪혀지는 상황에 대처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지금의 나냐 과거의 나냐 하면 과거에 어떠한 기억과 생각을 가지고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지금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나의 삶의 분야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잘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지금 나의 판단과 선택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사건에 대한 반응이 지금의 나의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삶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대처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느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재정립하고 형성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의미들을 간직하면서 더 풍성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도 복음서에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체험들을 잘 간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시느냐면 떡에 담긴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그 떡에 감사의 기도,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떡을 주님께서 드시고 그 떡을 떼셨다. 이 떼다라고 하는 본래적인 의미, 담겨진 의미는 뭐냐? 부수다, 깨트리다, 쪼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빵을 쪼개고 깨트려서 그래서 그 빵을 나눠주시는 거죠. 떡을 나눠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그 고통과 괴로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이 찢겨진 떡은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떡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지는 원어의 의미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근데 이 단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죠? 너무 보통 일이 아니라서 대답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많은 수십억의 인구 중에 수천만의 인구 중에 한 사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게 귀한 일이에요. 제가 손녀를 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진통을 하고 정말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매일 접하는, 우리들이 매일 대하는 밥상,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의미로 대하는 거룩한 식사, 이 성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그 밥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도구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우리들이 살아있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먹기까지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가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성찬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을 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그 몸을, 이 찢겨진 떡, 쪼개진 떡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찢겨진 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찢겨진 떡, 조각난 작은 떡을 우리들이 하나를 받는데 근데 이것은 하나의 떡이 잘라지고 찢어지고 부서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을 찢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는 그 몸에 찢겨진 한 부분들을 받아 먹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한 떡을 나누어 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간직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라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성찬을 받을 때는 하나의 빵 조각과 하나의 작은 음료 잔을 받는 게 아니라 포도주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주님의 몸,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 친히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마음을 치유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몸을 치유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생명의 존재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생명을 살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떡에 담겨진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그것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잔에 담긴 은혜인데요, 이 잔은 포도즙 잔이에요.
포도즙 잔이라고 하기도 하고 포도주 잔이라고 하는데 포도 음료예요. 그래서 포도로 만들어진 음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포도가 음료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만드는 곳에 가면 포도즙을 만들 때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 포도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 포도를 짓이겨서 그냥 이렇게 짓밟아서 그 포도주를 만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올리브유, 감람유라고 하는 올리브유도 그 올리브 열매들을 그냥 짜가지고 올리브유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는 저는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거기에서 그 감람유를, 올리브유를 짜는 그 자리에서 정말 짓누르고 쥐어 짜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그러한 마음을 겪으시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이 포도 음료, 포도주 잔에 담겨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피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잔에 담긴 은혜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 유월절 식사를 성찬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제자들이 볼 때는 주님이 흘리신 피를 흘리신 게 없는데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거죠. 그때는 그 생각조차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할 때 이 피, 이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러한 대속의 피, 주님의 피이구나 라고 포도즙 그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잔에 담겨진 은혜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약속.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자른다,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성경을 기록할 시대에, 또 고대 시대에는 언약을 할 때 비둘기를 쪼개고 양을 쪼개고 반절로 쪼개고 그 피를 흘린 가운데 그 쪼갠 자리, 생명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언약을 하는 것이에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죽는다.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게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에 생명을 두고 생명을 걸고 지킨다.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죠. 오늘의 시대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러한 계약과 언약을 어떤 공동체와 중요한 사람들도 그러한 이 약속을 쉽게 깨고 바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약의 피를 바라보면서 약속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 약속을, 그 언약의 피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포도즙 잔에 담겨진 의미는 이 포도즙 잔이라고 하는 것에
포도주 잔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 의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예수님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분이 주님이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삶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삶은 생명을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혈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농담 하나를 던져서 웃고 지나가는 그러한 웃음과 기쁨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교회 성도들이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사금이 있습니다. 모래와 돌과 섞여진 금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근데 용광로를 지나면서 그 불순물과 모든 것이 빠져지고 연단되어지고 아주 값진 존재로 바뀌어져서 나와서 순금이 되었을 때 그것은 놀라운 가치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환난과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많은 비난과 또 외면과 그리고 그 고난과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 기쁨의 잔으로 세워지신 것처럼 우리는 잔을 받을 때에 바로 여기에 담겨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구원의 언약, 그리고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과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쁨,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게 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모순적인 상황을 깨뜨리고 넘어서는 십자가의 희생, 사랑의 희생. 여러분, 그 기쁨의 잔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이 시련과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의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수도원에서 포도를 거두는 철에는 매일 포도즙을 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 열매를 다 따다가 통에다 넣고 그것을 밟는 거죠. 그것을 밟을 때에 한 수도사가 그 원장님에게, 노수도사 있는 원장님에게 한 수도사가 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햇살에 그 포도즙을 밟아 터뜨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포도를 짓밟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더운 날에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 포도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는 자기가 이게 일이 힘들다는 얘기죠. 왜 포도를 아프게 하고 왜 나를 괴롭게 하면서 왜 꼭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이 노수도사이신 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 속에 담겨져 있는 포도즙은 포도의 향기인데 포도는 짓밟히지 아니하면 그 향기를 낼 수 없단다. 포도가 짓밟히는 그 끝에서
향기가 시작되는 거란다라고 얘기했다고. 사랑하는 성도도 우리는 그냥 향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짓밟히는 그 자리의 끝에서 향기가 시작된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도전하는 그 자리에서 짓밟히고 비난당하고 외면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고초와 시련들을 감당하면서 그 밟히고 눌리고 찢긴, 때로는 그 용광로를 지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잔에 담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기억한다고 하는 말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담겨진 기억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그때의 상황을 지금의 상황처럼 이끌어내는 것이죠. 떡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 잔에 담겨진 밟히고 짓눌려지고 찢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때로는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은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떡과 잔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